하나님 말씀 이사야 시편 49편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편 49편 20절 우리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동물과 짐승과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는 분명하게 깨닫고 살자.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뭐가 있는가?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도 여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에서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할 수 있는 고난, 그리고 나 때문이 아닌 남에 의해서 오는 고난. 이 고난을 해석을 못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고난 때문에 상처받았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찾고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 해결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힘듦들 이것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를 다듬으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먼저 깨닫자. 내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잘난 맛에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전적 타락했다. 전적 부패했다. 그리고 타락한 그 심령 속에 오염이 되어서 우리는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바로 우리다.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영생복락을 누리거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이 모든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죄 용서받는 특권, 그리고 구원받는 특권, 영생의 특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찰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영원은 시간을 잴 수 있습니까? 시간을 잴 수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삶 속에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 삶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여정이라 생각하겠지만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 영생의 특권, 행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악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조건이 없어요. 값도 없습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없습니다. 선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공짜로 누리는 것,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뜻은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믿음과 구원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 깊으신 뜻에 의해서 우리는 예정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이 곧 선물이래요.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반대편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나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다, 친하고 싶다, 너에게 기쁨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봉사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했다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주고 지옥 가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죽어주셨고 피를 흘리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그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를 믿나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리석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어리석어. 아니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구원을 받는다니.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지었던 죄, 남들에게 짓궂은 죄를 했으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더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은가?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 순수하지가 못해요. 개과천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죄 안 짓고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는 아버지한테 짓는 죄예요. 아버지한테 짓는 죄인데 언도를 내린가요? 너는 사형이요, 너는 5년형이요. 아니요. 재판장에게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짓는 죄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는 재판장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형벌을 받게 돼요.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지만, 사람은 존귀해요. 배웠습니다. 돈을 많이 얻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 뜻은 뭡니까?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고 살아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조금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막 화려하게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인생에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은 안 됩니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99%예요. 이거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 버는 것도 아니요. 어떤 초신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부자래. 저 월급쟁이에요. 좀 웃어줘야 된다니까. 월급쟁이요. 무슨 헌금이 다 내 거예요. 그 사이비들이나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합의해가지고 생활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삽니다. 욕심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과 구원의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 헛된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 그냥 돌아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 돌아서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 인생 종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진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형벌받는구나. 내가 갈 곳, 죽으면 갈 곳이 지옥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 형벌 대신에 천국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십자가에 예수 믿으면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 후로부터는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드렸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는 뭐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됐어요. 믿습니까? 마귀의 영향력은 있어도 마귀가 나를 손 못 댑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세요. 마귀 절대 손 못 댄다니까. 영향력은 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나 죽일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지옥 형벌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가봐서 나는 저 백보자 심판대 앞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심판받아 봐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압니다.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면해 주신 겁니다. 죄 용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공로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어도 조금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 때문에 코가 석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유함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살다가 넘어졌습니까? 또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해서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게 구원의 길, 천국 길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죄 한 번도 안 짓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신병자돼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정신병자. 벌벌벌벌 거려갖고 또 이 죄 지었네 하면서 사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은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니도 넘어질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 판단 비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너는 용서해.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막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벌벌벌 거리면 안 돼. 구원파에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 다음에 교회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성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향이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어도요 이제는 죄 짓는 길을 잘 못 갑니다. 막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이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양심이 살아나요. 점점 어떤 길로 걸어갈까요? 회개 길로 걸어가고요, 죄를 이기는 길로 걸어가요. 죄를 미워해요. 점점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 시간에 후회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주여 나를 씻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해 하시고 성령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 이것을 점검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봉사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도 없애줄 줄 알고 질병도 없어지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 지켜줄 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고난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많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행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왜 고난이 오냐? 그것은 반쪽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으나 예수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예수 진짜로 믿다고 보면요, 친구들이 네가 언제부터 술을 안 먹었어? 네가 언제부터 담배 안 피웠어? 네가 언제부터 네가 나이트클럽 안 갔어? 예수 믿으면 그것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술 한 잔 먹어서 알딸딸 하다 보면 섹시집도 가고 친구 따라서 못된 짓도 하고, 술 기운에 친구, 세상 친구 어울려 가다 보면 다 세상 친구들 보십시오. 다 돈 쓰는 재미,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 즐거움, 방탕,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세상 사람들 재미가 다 그거잖아요. 돈 벌어서. 안 그런가요? 한번 툭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세상에 있는 남자들, 세상에 있는 여자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미, 가정의 재미만 누리고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몇 프로나 될까요? 먹는 재미, 노는 재미, 즐기는 재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범죄의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 안에 예수 잘 믿고 살면 이것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때로는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 이런 말로 도매금으로 우리를 매도합니다. 좀 정직하게 살려면 적당히 살아. 물론 적당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죄된 곳에 적당히 살면 언제나 그것이 여러분 발목 잡습니다. 언젠가는 발목 잡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초장에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날에는 되돌아봐야 돼요. 자꾸. 자, 생각하라는 것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목으로 예편하시는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님 회갑 전날에 아들 전도사인 그 아들이 회갑 예배 주보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 일, 난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 집사님의 생일날에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던 여전도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중대장이 사격 중이던 부하의 총에 맞아서 오발탄이겠죠. 죽었던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어려움들요, 나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깨닫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은 방향성이 다릅니다. 자, 이 고난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 여기에 선한 뜻이 있으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다스림이 있으리라, 도우심이 있으리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지 않고 그냥 환경만 보고 고난에 함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불평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니 꼽게 보는, 좀 고깝게 보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의 때에는 내가 다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섭리가 있으리라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1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그러면 이 10년이 언제냐 하면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입니다.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살 청년이 10년 동안 절대 왕이었던, 절대 군주였던 사울에 의해서 2번이나 3번이나 죽임 당할 뻔했습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 밥 먹다가. 그리고 수도 없는 군사들을 보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에게 특공대를 보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피난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고난당하면 괜찮은데 사울이 자기 부모 형제들, 자기 형님들이 7명이나 있었거든요.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그 유산, 그 땅을 일구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과 직장과 집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윗이 있는 저 광야에 나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동굴에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한 달, 2달, 일주일. 하여튼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올까를 모르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세월이 10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년 때 20살 이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너를 왕으로 세우신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응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처절하게 밑바닥 인생 살게 합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도망 다니는 신세. 우리 같으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 맞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능력,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략,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밟게 하셔서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도망 다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게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다 10년 동안의 연단,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랍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사 기도하는 인생.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왕인데도 하나님 뜻을 물어. 능력이 있고 절대 권력이 있지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10년 세월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철저히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거든요. 먹여주신 것도 은혜, 살려주신 것도 은혜.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그 증거,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것을 통해서 뭘 했을까요? 죄 짓고 살았을까요? 주색집 잡게 하면서 펑펑 돈 쓰면서 막 여자들하고 더불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고난당하면서 말씀 순종했고 기도했고 고난당했을 때,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시편 150편 150장에 있는 이 주옥 같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 신앙 아닙니까? 그 고난을 해석을 할 줄을 모르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다가 쓸데없이 영적 무지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넘어지면 넘어진 기간만큼 자기만 손해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여러분, 황금과 같은 시간과 기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는 기회. 여러분, 젊은 날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서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도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젊은 사람들이여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밥숟가락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어. 걷지도 못하겠어.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월 허송세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에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오는데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또 어떤 고난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연단해 갖고 더 높이 쓰시려고, 요셉처럼. 요셉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단에서 높이 쓰려고, 복 주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단해서 복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연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연단 죽으라고 연단 받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버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은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 세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칭찬과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에요,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고난인데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몰라요. 기회를 놓쳐. 주께서 손짓하면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빨리 돌아와라. 빨리 오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야 되지, 주님께 가야 되지, 주님께 가야 되지, 자꾸 그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는 게 고난이에요. 자식을 손을 대, 물질을 손을 대, 자기의 건강을 손을 대, 관계를 손을 대. 자꾸 혼자 되게 만들어, 혼자 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다듬으실 때도 광야로 보내시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광야로 보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광야에서는 쓸모없어요. 그게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광야에서는요 생존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데 광야에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광야는 철저히 혼자 되어 있는 곳.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다가 낙심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는요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 15년 만에 돌아온 사람, 2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와서 지금 권사님들 다 되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노다공실이야.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그런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겠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이게 죄 때문이구나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연단이. 할렐루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복주기 위한 연단이면 인내하셔야 돼요. 참아야죠. 하나님이 됐다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풀무풀 속에서 연단 받아야지. 마지막으로는, 넷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한 7살이나 됐을라나 8살이나 됐을라나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시여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내가 부른 거 아니다. 가서 잠을 자거라. 그래서 자고 있는데 또 불러요. 이렇게 하기를 4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말을 합니다.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아,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꼭 이렇게 해라.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잠을 딱 청하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속상한 나의 음성인지 인간적인 음성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죄 지은 불순종한 아담을 부르실 때는 뭡니까? 책망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꼭 우리에게 위로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책망해서 회개자리로 불러내기 위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뭐 하려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려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테스트하려고. 정말 믿음이 굳건한가 테스트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고 대충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저울이 달아봐요. 하나님은 살아있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테스트와 부름, 아브라함을 불러서 테스트하시는 그 부름을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하겠죠. 잘못된 판단.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판단할 거라면 다른 거 다 선택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서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이제서야 알았다. 왜 이제서야 알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승리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지요. 아셨는데도 입술, 의지적인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구나 하면은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뭐 때문에 부르신대요? 사명 주려고 부른 사명.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을 성림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쩌게 다니다가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놨다. 천만의 말씀. 주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죽기로 나올 자가 없어요. 성림교회 보내신 것은 이 성림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은사를 따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세월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원하심이 뭔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적어도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네 가지는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철저한 죄인이다.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뭐가 찾아온다? 고난도 오더라. 그러나 그 고난은 절대로 죽이는 고난이 아니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연단하고 죄를 그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축복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더라. 그러므로 헛생각하지 말고 그 부르심이 어떤 성격인가 그것을 잘 깨닫자. 죄 때문에 나를 부르신가? 책망하려고 부르심인가? 아니면 사명으로 부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살게 하옵소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는 자리, 주께서 기대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믿음의 길 걸어가면 인생과 삶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만 딱 붙들고 가도, 다른 거 다 몰라도 네 가지만 딱 붙들고 걸어가도 삐뚤 빼뚤 안 걸어가요. 지름길로, 천국길, 믿음의 길 넉넉히 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가운데 주를 믿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